우리가 지금 주요 시간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 기도에 대한 첫 번째 포문을 열었던 내용들은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 하는 내용들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고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을 더하여 주신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는데 그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에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말씀 속에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구하라고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실력과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깊이 깨닫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일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준비가 잘 되고 이런 쪽에 훈련이 잘 되면 우리의 마음이 대단히 단단해져서 웬만한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목을 기도를 배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기도가 뭘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고도 좋은 정의의 내용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 종교는 우리 시대는 좀 낯설어요. 다른 종교에서 올리는 기도는 결국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나누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간직해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기도의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중요한 목적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한다 또 기도를 소위 기도를 내가 많이 한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 내용은 어떠한 열매로 증명이 되도록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될 때 그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다. 기도를 많이 했다, 기도 잘한다 하는 사람에게 보여져야만 되는 가장 이상적인 열매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교제하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는 참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설교라든지 때로는 이런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딱 정립을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기도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기도의 방향이 이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좀 수정을 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결단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참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다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저것도 다 주세요. 이렇게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본문에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시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우리들은 예, 하나님,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는 태도로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걸 우린 기도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앞에 선행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다 아랜 다음에 아멘하고 돌아가는 자세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헤아리면서 그분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더 충만하고 가까이 계심이 경험이 되도록 그러한 기도를 힘쓰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드리는 근본적인 기도의 차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과감하게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기 바라고 기도 생활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좀 아직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초점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훈련을 잘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생활이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야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히 요구하시는 기도의 자세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여야만 된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함께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는 방향과 우리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분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지 않는 자세를 갖고 기도한다든지 이것은 모순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역시 그것은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멋지게 듣기 좋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런 기도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록 우리의 말이 어눌하고 조리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고 기도는 우리의 생활과 함께 가는 기도여야 된다. 이것을 꼭 이것도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나 이방 종교는 별로 이런 쪽에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특별히 성경 구약시대 때 고대 근동에 있는 종교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 그런 신들은 다 죽어있는 하나의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격이 있습니까? 교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신에게 제물 드리고 그 신이 자기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도록 열심과 정성을 들이면 되지, 그 신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기도는 다 그것은 허망한 기도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기도는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여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함께하는 기도이어야만 된다. 이것을 꼭 간직하고 이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 나가는 저희의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에 대한 순종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되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또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이 그분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마땅한 도리는 그것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우리는 강구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생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를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죠. 예수님이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대표적으로 드렸던 기도는 복음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 읽어가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음에 세워지게 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마치 대제사장으로서 올리는 기도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두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올리셨던 기도, 그 기도를 올리시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고 나서 예수님이 올리셨던 기도가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눈물과 또 호소로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올렸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가 또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그 기도의 골자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진리로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 올리시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됨을 위한 기도, 연합을 위한 기도, 이것을 예수님이 올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 뭡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그 특징을 살펴보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올리신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기도고 장차 이루게 될 교회를 위한 기도, 또 하나됨과 연합을 위한 기도를 올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이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도록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러한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이 모든 것. 앞에 이제 쭉 주어진 말씀을 떠올려 봐야 되겠죠?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들을 뭐 해주신다고요?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주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잘 가르쳐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거의 암송하는 말씀일 텐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의 내용은 음식 먹는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분란이 있게 됐을 때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을 가져야 되는가를 사도가 말해주면서 결국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점, 목적,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문자대로 한번 다시 봐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음식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 문제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하든지. 여기 예외가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배도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직장 생활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넘어서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결혼 왜 합니까?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어떠한 행위든지 간에 성도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인물은 종교개혁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했던 참 훌륭한 믿음의 선생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의 늘 그의 인생 전체에 큰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까에 대한 고민. 그가 사제, 로마 가톨릭의 사제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일념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순례로부터 모두 하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해도
그 마음 속에 진정한 갈망이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다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시편을 연구하다가 그 위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그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서 그것을 말했는데, 그것은 중세 1000년 동안 아주 딱딱하게 아주 화강석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을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결국 이루게 돼서 참 놀라운 세계의 큰 역사를 변화하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되었습니다만, 그의 평생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가,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게 항상 거기에 초점이 모아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대단히 훌륭하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한계가 뭐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위에 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칼빈이 하는 말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할까? 거기에 기본적인 전제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것인가에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전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이 루터 넘어서 칼빈의 그러한 좋은 신앙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를 씨름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내 생명이 멎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거기에 모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전통을 아주 좋은 유산으로 물려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예배도 기도도 우리의 섬김과 봉사도 그 어떤 것도 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서 대표적인 문구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곡한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어 42절 가서 두 번째에서도 역시 동일한 간곡한 기도를 예수님이 올리시게 되고, 또 44절에서 하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결국 체포를 당하시고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시다가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을,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해야죠. 머물지 말고 어떠한 기도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내 모난 자아, 내 못난 부족함이 계속 그것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고 부족함이 되는 것을 알기에 나를 쳐서 그분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이러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앞에서는 우리가 금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는 그런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길도 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그 신앙은 참 귀한 신앙이 된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에 대한 순종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 문자대로 이해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해도 돼요. 그렇죠?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 염려하고 근심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로 갈래갈래 나눠져서 이럴까 저럴까 될까 안 될까 하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선하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필요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한 모든 기도의 가장 좋은 모범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주의 기도라고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고 참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바쁜 삶을 사시는 중에도 늘 틈틈이 또 저녁이 되면 사람들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삶을 늘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바로 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서는 두 곳에서 이 기도를 확인하게 되고 가장 온전한 형태로 잘 보존되고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로부터 13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는 중에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 내용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올린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이 주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조목조목 살펴보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읽어보는 정도, 이런 정도로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절, 3절, 4절에 주의 기도가 조금 간략하게 요약된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주의 기도의 온전한 형태와 약간 요약된 형태로 기록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좀 생략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 마태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주의 기도 이 전체를 좀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될까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할 텐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꼭 하실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목표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의 친교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앞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저 기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기도여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좋은 방향과 지도를 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남은 삶 속에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특별히 다른 종교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람들임을 배우게 됩니다. 말로만 많이 하는 중언부언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말씀의 안내를 받는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또 의지하는 기도, 저희의 삶의 진정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이 함께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